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을 보내면서 12월 31일 날 갑자기 이 입술 쪽에 수포 같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에 자꾸 좀 가려운 증상들이 심하더니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더니 1월 1일, 2일을 지나면서 급속도로 이게 수포가 생겨가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목에 빨갛게 자꾸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제가 이제 머플러를 이제 새로 이제 바꿔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냥 입술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몸이 피곤하면 생기는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그야말로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3주가 다 지나도록 입술은 조금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이 목 있는데 붉은 반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도 옆에서 제 사모랑 딸이 하영이가 병원에 가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시간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전화해보고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뭐 사람 많고 그래서 진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진료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호전 증세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피부과 선생님이신데 앉자마자 저를 보더니 혀를 쯧쯧쯧 차시면서 목사님 무리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하시고 제가 잘 아니까 원장님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힘이 들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하고 견딘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부과 선생님 원장님이랑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피부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한참 나누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 모든 면역 체계가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비락이라고 여기에 붉은 반점이 나는 게 머플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한꺼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의 제일 약한 부분들 거기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잘 쉬시면서 그렇게 건강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치료약이랑 드릴 테니까 이제 가시죠.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들어와서 잠깐 그 치료실에 잠깐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발라주려나 보다 그러는데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좀 따가울 걸 예상을 해가 눈을 감고 있었더니 원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뭐냐면 뭐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세요. 하시는 말씀이 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느낌 없는데요. 이제 레이저로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요.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약을 먹고 그다음에 연고를 이제 바르고 이제 의사 지시대로 했는데 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붉은 반점기가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진작 피부과에 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나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식견들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잘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자정 능력, 치유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그것이 전문가라면 제가 보기에는 약 성분이나 그거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두드러기 약 먹었고 사서 먹었고 그 다음에 연고도 여기 관련된 것 다 사서 발랐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다가 병원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물론 끝에 어떤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병원을 갔다 오니까 모든 게 회복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왜 안 날까 그냥 자꾸 불안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다 해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제 낫겠다 하는 기대감이 훨씬 저한테 많이 생긴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아서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아주 신실한 역할을 감당했던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행과 같은 경우는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것을 미리 알고 예견했어요. 한번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불편한 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요. 그 사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셔서 가룟 유다 안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하고 그가 예수를 팔자인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인 경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예견된 말씀으로 공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일정 기간 함께 지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예견했던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정말 사실적인 묘사가 잘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에 걸쳐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는 방식이나 그 부인하는 내용들 표현 방식을 성경에 점점점 강도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늘 언제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보다도 연약함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좌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격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할 상황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는 시간들,
누구에게나 수도 없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게 사후 조치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종류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가장 큰 부끄러움의 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진짜 인생의 위기가 되어져서 그대로 인생이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걸 알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내일, 미래, 소망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게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발전에 대한 어떤 소망,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산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내일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 즉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겁니다. 저 신앙을 생각해 보는데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이 뭘까? 육체의 수명이 다한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둔 사람 앞에서도 내일이 있어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언제나 숨쉬고 살아있고 늘 언제나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수명의 한계까지 다다르면 일정 기간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대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소망을 갖는 것은 그냥 인간에게 누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 수명이 다한 사람들, 육체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 암세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몸이 파리해가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런 상황의 끝에 가서라도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마음에 그려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서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 만나기 참 어렵고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견뎌내고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기회,
낙심한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생에 자신이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서 증거들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통곡하고, 거기서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장밋빛 공약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도 끝내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석유왕 록펠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가 젊은 나이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정유소를 잘 운영하다가 새롭게 광산업에 손을 댔어요. 그러다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투자 자금을 몽땅 다 날려가지고 은행에 빚만 남게 됐습니다. 자기가 고용했던 광산에 광부들이 임금이 밀리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매일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을 넘기면 어떻게 잘 무마해서 넘기면 내일 저 사람들은 더 험악한 폭도로 바뀔 겁니다. 오늘은 10명이 찾아왔다면 내일은 100명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암담하고 더 끔찍한 날들이죠.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누가 흔히 생각하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자살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그 허망하게 날아간 탄광의 광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죄를 범한 일도 없이 사업하면서 근근히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결과가 결국은 저에게 파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시련이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이 창조해낸 것일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것들과 아니면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중단하지 말고 더 인부들을 동원해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파들어가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 음성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빨리 광산을 채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기대했던 대로 투자할 때 기대했던 그래서 광물들이 나오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투자금이 차기를 당해서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다 중단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음성이 용기가 됐어요. 임금을 요구하는 광부들을 불러다가 더 파보세요. 제가 당신들의 임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폐광에서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검은 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석유죠. 그래서 44살에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죠.
위기의 순간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게 바로 위기라고 하는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은 시편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아주 반복적인 그 표현과 내용의 양식이 약간 다를 뿐 전형적인 다윗의 탄식과 그 탄식 안에도 다윗이 선택했던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탄식할 만한 자리에서 다윗이 스스로 회복하는 새로운 영의 기운을 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나 반복하듯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지 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다윗은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웅덩이가 깊으면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그것에 더 힘을 내서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췌장암을 앓고 계시는데 파리하게 말라가고 눈에도 어느덧 검은 그림자가 들리는 그러면 먹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스스로 소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참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 드릴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아주 과감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 그러신 분한테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기도를 부탁을 했죠. 아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기운이 없어서 갈 때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그런데 그날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다 여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나오면서 같이 신방했던 분들이 아니 돌아가실 분한테 성지순례를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했던지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전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면 꼭 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편의 고백의 끝이 뭐냐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열려진 대로가 있는 사람은 집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더니요, 제가 이제껏 신방하면서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내가 다다를 곳, 내가 이룰 곳, 거기서 누리게 될 기쁨, 축복, 그것을 말하는 제 마음이 흥분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음으로 가리워진 그 눈빛에 하나님 나라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는 변화를, 얼굴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명의 빛이 찾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성경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 마음에 내가 평생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있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늘 언제나 매 순간 그 마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우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열려진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대로가 열려져 있었던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는 이것이 열려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주의 집에 성전에 설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때로는 여러분들 낙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 마음에 더 큰 괴로움을 가중시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신앙처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구렁이 웅덩이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도를 열고 그 시온에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